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는 포로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시는 장면들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경이라고 하시고 귀머거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반대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행한 결과로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책임 또 보응을 하시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책임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그냥 책임을 물으셔서 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교훈을 준다는 것은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괜찮게 보실 거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다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은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황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들의 윗세대가 잘못된 것을 아랫세대가 받는 것도 있고 어떤 한 개인이 잘못된 것을 그 단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된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방신에게 자신의 백성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반드시 깨닫게 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게 우리를 보내십니까? 왜 그곳에 우리를 포로로 잡히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겼고 그들이 불의를 저질렀고 그들이 귀를 막았고 그들이 눈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러분의 상황과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우리도 같이 포로가 되어 있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시련을 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면 윗세대의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포로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함께 고난을 주시고 함께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게 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나는 새빵살이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집주인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나를 더 잘되게 하셔야지 왜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을 더 잘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가 이전에 잘못됐든지 내 주위가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특히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의 사람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른 길이 아닌 어둠의 길로 가고 불의의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포로 생활 같은 일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했다, 여러분의 윗세대가 어떤 일을 행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는 뭔가가 계산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했다, 여러분이 불의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반드시 무언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무언가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모르시겠지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70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윗세대의 잘못을 아랫세대에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윗세대들은 좋았겠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막 즐기면서 이방신을 섬겨도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구나.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누구에게 계산하십니까? 이후 세대에게 70년의 광야, 70년의 그 포로 생활로 계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갚아주실까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갚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갚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조금 더 가혹하게 갚으시는 것 같아요. 새신자들과 지금만 오늘 내일 만약에 교회를 오신 분들과 한 20년, 30년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가혹하게 계산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새신자들은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참으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한 20, 30년 믿은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금방 뭔가가 티가 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그 사람을 더 애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모르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로 생활 같은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체를 보면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나뭇가지들이 그 싹을 피고 꽃이 핍니다.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하게 우리는 날짜 가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 자연들은 어떻게 아는지 참 날짜에 딱 맞춰서 꽃이 피고 녹색의 그런 가지들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함을 느끼듯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물쩍 넘어가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넘어가시고 그냥 다른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람 거래하고 그 사람과 친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정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질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그걸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목사를 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젠가 그 자손이든지 그 사람이든지 언젠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오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으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시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면 용서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적재적소에서 또 의인을 쓰실 때도 있고 악인을 쓰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엄격한 계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70년은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로 생활이 시작됐다 그러면 인생의 한 절반 정도는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포로 생활로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70년이라는 것은 또 반드시 끝나게 됩니다. 70년은 그냥 없어지는 세월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끝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힘든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과 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마라톤 같은 것도 너무나 힘든데 달리다 보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끝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이켜서 다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다시 자비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는 하나님과 끝이야 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가만히 놔두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젠가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제 선생님들 많이 겪게 되는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좀 이렇게 좀 나를 무섭게 호되게 야단치고 이렇게 막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선생님이 기억에 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케이 다 해도 괜찮아 그런 선생님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참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참 선생님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오지만 좋은 선생님은 애들을 혼내는 선생님이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뭡니까?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포로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딱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했고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감동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차라리 이 포로 생활을 없애주시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지명했고 너를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징벌이고 지금 상황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은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은 이 환난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산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계산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걱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물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 있어도 그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거고 불 가운데 있어도 그 불이 너를 해치 못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뭡니까? 물과 불과 같은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과 불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과 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죠. 하나님 믿으면 없으면 좋겠죠. 그죠? 없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선이 뭡니까? 물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니라.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버리시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일 거야. 혹시 그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자신이 죽으신 겁니다. 자신이 속량물로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남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신 겁니다. 7절에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 모든 자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을 성경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합니까?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까? 7절에 뭐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그냥 어쩌다가 여러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설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을 주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렇게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어쩌다 만들어져서 놔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왜 살까 고민하십니까? 나는 무의미한 존재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많은 정치가들이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손짓, 한 발짓, 한 몸짓 하나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나도 뭐 합니까? 아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정이 기뻐합니다. 온 가정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 뭡니까? 그 아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네가 지금 포로 상황이고 네가 지금
욕먹고 있고 네가 무시당하고 있지만 너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 너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버텨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날 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그 끝날 때가 오면 내 영광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 슬픔을 다 아시고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계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스한 미소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기뻐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